오늘 17절에 보시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됩니다. 사도들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형성되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다 성도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본래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한마음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두개파들은 그리스도 부활을 또 믿지도 않는, 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시기가 가득한 이유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아니하면 인간은 타락한 본성대로, 그 본성이 그들을 주장하니까 그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까 마치 우리 형제처럼 생각하고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 다 형제요 자매라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진정한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 어떻게 보면 이 당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였어요. 또 성전 제사를 담당했고, 또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럼 누구보다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한 현장에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잘한다. 그래, 정말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도록 해줬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방해를 했어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걸 보면서 왜 저들이 저렇게 우리가 죽인 예수를 저렇게 전하는데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따라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뭔가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그러기보다는 그런 일을 방해하고 막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시기가 가득했다. 이게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이 타락의 본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시기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는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결국 이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이런 말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사두개, 바리새파들, 이들이 마치 율법으로 흠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들을 주장하지만 결코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헤롯 왕이 물었을 때 난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요. 그렇게 대답 안 했죠. 어디서 난다고 말해요? 유대 베들레헴이요. 그것도 선자의 약속을 인용해 줬어요. 그러죠? 그러면 대제사장도 이미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자의 예언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어디서 출생할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출생을 해서 그 일을 하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과연 선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오셨는가? 그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는가?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이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소망됐어요. 대망도예요. 실질적으로 오셔서 이렇게 이제 모든 사역한 것을 들어보기도 했고 보기도 했어요. 근데 거부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분이 또 부활도 하셨어요. 또 승천한 얘기까지 다 들었어요. 그뿐입니까? 이제는 그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표적,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이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로 이들이 예수님이 잘 표현한 본문이 있어요. 이들의 그 어리석음을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화 있을진 외식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을 소유하는데 이미 믿지 못하게 하고 그뿐입니까? 자기만 안 믿으면 되는데 믿으려 하는 것도 방해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당대의 종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습니다.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 이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한 선민의식도 강하고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자부심도 강하고 자기가 어느 지파 소속이라는 그런 자긍심도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전, 제사가 있잖아요. 율법. 그것만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오늘날 교회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죠. 예배도 있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게 교회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믿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디가 자타가 공인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누가 그를 율법으로 흠을 잡을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실력으로 그를 능가할 수 있을 정도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바울 안에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발견한 이후에 보니까 구약이 그리스도의 책이었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아놓은 거 배설롱을 다 버려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구원이 아니었어요. 영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의로 이룬 거죠. 의도 아닌 것을 의인 것처럼 이룬 거예요.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켰어. 의인 행세를 한 거예요.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사람 중심을 사람은 평가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면 야 저거 훌륭하다. 그런데 안 해. 원래 우리가 청문회만 해도 막 드러나잖아요. 언론에서 막 공격하니까. 이야 저건 뭐 그래도 참 대단했던 분 같은데 저럴 줄 몰랐다고. 우리는 그렇게 조금만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그러는데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당시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 중심을 보니까 뭐였어요? 회칠한 무덤이었죠. 무덤을 포장해 놓으니까 그럴싸하잖아요. 그 안에는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당시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는데 대제사장도 통일했어요. 자기들이 화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마음이 시기에 가득해서 행한 일이 뭡니까?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아니 무슨 죄를 졌어요? 옥에 가두려면 무슨 도둑질을 했든 사람을 폭행을 했다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옥에 가둬버린. 그 당시에 이들이 권력이 종교로 인해서 가진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중세가 다 그랬어요. 그 교황권이 얼마나 강했냐고.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못한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잘 말해줍니다. 예수님도 막 꼼짝 못하게 했으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가두었는데 가둠으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어떤
이적이 발생합니까? 이렇게 갇혀가지고 사도들이 아이고 이게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웬 옥입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이 이끌리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대로 누구만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아버지가 하셨지만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아들을 통해 이룬 모든 구원 사역을 누굴 통해서 믿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 사역이 아버지와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죠. 모든 계획을 아버지가 하셨어요. 창조계획, 구원 계획도. 그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성령이 적용을 해요.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가 이룬, 아들이 이룬, 제2위격 하나님이 이룬,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아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믿게 만들어요. 고백하는 것이 믿는 거죠. 고백하게 만들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룬 구원 사역, 너 구원을 왜 이루었다? 그걸 믿음 고백해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 일을 성령이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사도를 통해서 이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아직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구원 사역을 보고하시지 않아서 성령이 내주할 수 없었던 거죠. 그 사도들은 성령 후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누구나 예수 믿으면 동시에 받죠. 왜 그러냐?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동시에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이고 성령 받음이 예수 믿음이에요. 이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도들 옥에 갇혔으니 이제 됐다. 그래, 너희는 여기까지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19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이고 옥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천사를 동원해서 옥문을 열어버립니다. 열어준 이유가 있어요. 사도들 풀어준 이유가 있다. 그게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옥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성전에 가야 돼요? 껍데기 붙들고 있는 성전 제사만 드려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영적 무지에 빠진 그들에게 이젠 성전은 필요 없다. 성전 제사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이뤘다. 이걸 전해줘야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안전하니까, 서기관들이 그런 걸 안 가르치니까 그리스도는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풀어주는 거죠. 기적으로 옥문이 열려서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1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은 성령을 모신 자들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늘 어디든 누굴 만나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물어봐야죠. 혹시 죄송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아니라고 그러면 그러세요. 그럼 이제 접촉점을 찾아야죠. 혹시 성탄절 이런 때도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그때는 가봤죠. 그러셨어요. 성탄절이 어느 날인지 잘 모르신 것 같네요. 그러면 말을 해줘야죠. 성탄절에 가서 떡도 먹었는데, 부활절에 달걀도 먹었는데, 그거로 끝이면 안 되죠.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가 아닌데. 가서 성전에 가서 여기 또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선포하라는 거죠. 지금 성전 제사하는 그들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려줘라. 너희들이 지금 전하는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들 아니면 누가 전하겠어요? 그리스도인 아니면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전하겠나? 어느 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떡을 먹어야 사는 거죠. 그 믿음으로 그 떡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 생명의 주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요. 그 연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는 엔 크리스도, 그리스도스,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한 몸이 된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합교회는 초교파적으로 뭘 하자는 게 아니죠. 목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최 목사님 여기 초교파적으로 뭐 하실 분이 오셨다고. 이런 뭘 모르니까. 그리스도 연합이 뭔지를 모르죠. 이 칼빈이 강조한 것도. 이 칼빈주의라 해도 몰라요. 이 연합이 뭔지를 모른다. 유니온인 몰라요. 무슨 하나 되자. 그런 말이 아닌데. 생명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선포해 줘야 그의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아담은 우리를 다 반역자의 후손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으니까. 이 죄가 보통 죄가 아닌 거죠. 뭐 선악과나 뭐 먹은 거 가지고 이렇게 다 죽여야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되려고 먹었으니까. 이게 반역죄라. 이게 살려둘 수가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하면 뭐 불순종 이 정도.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반역죄.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거죠.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유혹자가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처럼 되고자 먹어버린 거죠. 이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안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선악과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반역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에게 반역만 해도 삼족이별하고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씨를 말려버린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자기 피로 살려줬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선포해 줘야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 우리 모든 사람이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유일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유일한 아들. 영원부터 아버지와 아들로 계셨으니 아버지께서 나오셨으니 유일한 아들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양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본래 아들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는 양자가 되었으니까 동일하게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니까 양자도 동일한 권리가 있어요. 모든 동일한 친자에 대한 권리를 양자에게도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누릴 영광에 동참해요. 이런 복된 자들이다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졌어요. 이게 최고의 신분 아니에요?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속했다는 게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그들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든 걸 쌓아놨다 해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불쌍하게 보여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보아인데 보아를 여기지 않는다. 자, 그리스도 밖에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쫓아다니던 욕심에 눌려 사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지배되면 안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다 취할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우리가 재벌도 과거의 재벌들이 지금 영원한 재벌입니까? 순서도 바뀌고 어느 날 아침에 사라져버려요. 그렇잖아요. 전에는 대단한 기업들 많았어요. 다 이제 이름도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그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거 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누릴 영광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 1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가 주의 것이다. 하이델베르 일문에도 나오죠.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뭔가?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도 내 몸도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 이런 뜻이잖아. 주의 것이니까 주님이 책임져. 내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돼. 힘들어도 힘들다 말을 못해. 이놈 자식 뒷바라지 하려니까 너무 막 뼈골이 빠지는데도. 옛날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농사지고 땅 파고 흙 파고 이 힘든데 우리 자식은 내가 흙을 안 묻힐라.
손에 흙을 안 묻히게 해줘. 오직 그런 마음을 갖겠나? 자기 자식이니까. 그 힘들어도 참아내면서 양육을 한다. 주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셔요. 애지중지하시고.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주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떼어줬다. 십자가에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의인이 악인을 위해 죽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창조주가, 창조 중보자가 피조물에 죽냐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돌들을, 떡을, 빵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피조물을 다시 만들면 되지. 그까이 피조물 왜 죽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 사랑 우리가 받았어요. 이게 십자가 사랑 아니에요? 그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예요. 모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 말하러 가면 십자가라. 거기에 하나님 사랑을 다 쏟아줬어요. 그게 결정체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 사랑을 안 받았는데요.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다 주어버렸어요. 못 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큰 사랑을 줘버렸어요. 우리의 자식을 위해 생명은 못 주잖아요. 그냥 콩팥도 떼주고 간도 떼주고 다 떼주셔. 이거 하나는 못 준다. 그런 마음은 줄 마음은 있지만은 실상은 못 주는데 반여간 후손들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떼어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인자 궁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버리지 않냐 하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 깊이가 어떠지? 그 높이가, 그 넓이가 무엇인지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서 백성에게 말하라 하고 내보내줍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걸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21절 같이 읽읍시다. 21절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결국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들은 오게 있든 풀려나든 성령이 지시하면 합니다. 이게 성령이 지배되어서 하는 삶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만 산다면 세상이 바뀌어져 버리겠죠. 늘 우리는 두 마음이 갈등하며 살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말씀을 안 듣고 막 세상 속에 들어가면은 세상의 지배대로 살아버려요. 성령의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잃어버린다. 잊어버려요. 육에 치우쳐 살아요.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을 모셨지만 마치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이 지배되니까 육이 드러나질 않아요. 육의 욕심, 인간의 그런 욕심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성령 주신 목적은 좀 이렇게 지배되어 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생기면 그때는 믿음 고백을 해야 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그래야 내 안에서 그런 욕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열심히 가르치는, 대제사장들은 사도들 옥에 가뒀으니까 근데 자기들은 이제 끝났다 생각한 거죠. 처벌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 옥에 보내어 잡아오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 23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어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참 기가 막힌 거죠.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사도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지배되어 사니까.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아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말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뭘 가르쳤겠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처럼 율법을 가르쳤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회당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회당장이 시편이나 오경이나 예언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회당에 모인 사람이. 바울은 저 뒤에 있다가 방금 회당장이 읽은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말해주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회당에 모였던 중에 그리스도를 듣고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로 믿고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선포해 줘야 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니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기적적으로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옥에 갈까 봐 두려워서 도망쳐야 되잖아. 아이고 나 이제 다시 또 예수 믿으러 전했다는 이제 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도망치자.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이 가서 야, 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너희들이 선포하는 게 생명을 얻는 길이야.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 맡은 자들이 두려워요. 저렇게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따르는 저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로 오히려 맞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피 흘려 죽게 만들었는데 너희들 이것 때문에 결국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는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 죄는 깨닫는 거죠. 자기가 어떤 죄를 지은 줄 아는 거죠. 그러면서도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결코 이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29절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 교회에게 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 자기의 순종한 사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설명이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사람보다 너희들이 대제사 사두개파 까불지 마라. 너희 사람이 불과하다. 이미 이 일은 성령이 우리에게 맡긴 일인데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사도들로 마땅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성령이 살리신 거죠. 그 성령은 살리신 이의 영이죠. 그 동일한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까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도 거하시니까 내주에 계시니까 우리들도 살리실 거라고요. 그 성령은 부활의 보증으로 주신 것이 알라본 보증이 되는 거죠. 부활의 보증. 성령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는데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실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부활 길을. 그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사도들처럼 우리들도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바로 이 증인이다. 성령도 바로 우리를 증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눈으로 보면서도 그 껍데기 붙들고 있느냐? 오늘 많은 이 땅에 교회들이 있지만은 정말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아니한다면 결국은 껍데기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서 하면 되는 것,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것으로 아니라는. 교회가 예배가 있으니 기도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이게가 아니라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구원주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믿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나. 더 그렇게 믿는 자녀들이 서로 교제를 이루니까 함께 기도하고 한 몸으로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니까 성도 간에 이런 교제, 섬김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겠나. 이게 세상의 유일한 십자가 사랑의 공동체,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이루십시다.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런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 아깝겠나. 아버지께 당당히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안 주겠냐고. 이런 특권을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받았어요. 십자가로. 우리는 이제 예수를 주로 믿기에 증인들이에요. 내가 믿으니까. 우리는 다 십자가를 봤잖아요. 생생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고 나를 도구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담대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사도보다 공부를 훨씬 많이 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훨씬 실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은 부족한 그들을 붙잡아서 3년 동안 가르쳤어. 세상에 내어놨기 때문에 누구도 나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가장 부족한 자들을 세워서 사도로 세웠으니까 어느 누구도 세상 어느 누구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 비하면 우리가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한 사람, 훨씬 나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그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우리는 육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지배를 늘 죽여달라고, 이 정욕을 십자가 못 박게 달라고 기도할 때 죽어집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 힘있게 사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늘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 참으로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 하면서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 섬기며 우리로 깊이 알게 하시고 아버지 아들 성령이 이루신 모든 창조와 구원 섭리를 우리로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저의 생업과 일터를 가정들을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늘 하나님 자녀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생을 천국을 소유한 성령을 받은 천국 시민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자부심을 갖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이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복을 주옵시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주님 다 치유의 복을 주옵소서. 이제 각자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발걸음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가정의 자녀들, 산업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